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이 설교 잘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 등의 그 여러 가르침을 우리는 어린이 설교를 통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좀 더 깊숙하게 이 복음서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에리코라고도 해요.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리고로밖에 없었는가?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다른 지역에서 오면,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도에서 보다시피, 예루살렘이 산등성에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북쪽은 사마리아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유대인들, 북쪽에 살던 유대인들은 주로 강줄기를 따라서 여리고로 들어간 그러한 그 길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고 지중해 해면보다 한 250m가 낮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해발 750m 정도에 위치했으니까 한 1km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을 가려면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기후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기후가 따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이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롯도 겨울에 지낼 궁전을 여리고에 지었다고 해요.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는 수많은 종려나무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대추야자 나무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종려주일에 제가 그걸 사갖고 올 거예요. 대추야자 나무의 그 나무들과 이 과실수들이 있었고, 로마의 수비대가 있었고, 헤롯이 지은 경마장과 원형 경기장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요즘에 무슨 말이 있어요? 천당 밑에 뭐래요? 분당. 분당 옆에 판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하고 만나십니다. 바디메오는 참 좋은 데서 살았어요. 경치도, 환경도, 입지도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각 지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오고 가면서 예루살렘과 그곳에 웅장하게 세워진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순례자를 대상으로 바디메오는 구걸을 할 뿐이었어요. 여리고에 살았지만 좋은 입지를 단 한 번도 누려볼 수 없는 삶.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 한 번 갈 수 없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걸어볼 유일한 찬스가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47절에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당시에 다윗의 자손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권위와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의 자손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권위와 힘으로 자신을 고쳐달라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 외침은 바디메오의 한 개인의 외침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성서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 예언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바디메오로부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 전해진 거예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구걸로 먹고 사는 그러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메신저가 된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직접 불림을 받은 적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연약하고 작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과 아무런 힘이 없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들 모두는 사회적인 약자, 비주류의 사람들이었고 신기하게도 그들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누구의 메시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궁의 메시아도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의 메시아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작은 자, 약하고 힘이 없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작은 자들의 메시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봐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바디메오의 외침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를 바디메오에게 전하자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이스라엘에서 겉옷이라는 것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어요.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옷의 기능보다는 이불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디메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깔거나 입고 일부를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서 그곳에서 동정과 같은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바디메오는요, 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겉옷을 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 겉옷을 버린 것이에요. 과거에 자신을 얽매고 있었던 것을 버린 것이에요. 자신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이 예수께서는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이 물음은요, 며칠 전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봤던 물음과 같은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나는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게 되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오늘의 복음서 마지막 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들의 왕이 되기 위한 길,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길, 이러한 길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길, 고난을 향하는 길,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목전에 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우리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고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이 눈을 뜨고 보게 되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제가 바디메오였다면 저는요, 눈을 뜨게 되었다면 저는 가족부터 봤을 것 같아요. 가족과 친지를 만나서 기쁨을 나눴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족과 친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봤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의 아름다움과 좋은 입지의 환경과 헤롯의 건물들을 보러 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경하고 시장을 구경하고 세상의 온갖 귀한 것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게 되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택한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왜 예수께서는 이제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바디메오는 세상의 연락을 즐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보고 우리의 뜻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도록 늘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소리 질렀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보았던 것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느꼈던 것을 여러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